우리 묵도하심으로 4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깊이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27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35번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리에 있는 교동문 35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교동문 35번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군정을 생각하며 수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곳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황정희 일사관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유물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얼굴을 한 사람 한 사람 뵙고 또 인사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그러지는 못하지만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하고 또 보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한결같이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염려와 불안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도 세상이 주는 그 염려와 불안으로 때로는 걱정과 근심이 밀려오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마음에 주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평강이 늘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계가 마비되고 통제 불가능한 시간을 보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이루어낸 과학과 그 문명의 이기들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우리들의 교만함과 연약함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도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겸손히 무릎 꿇고 구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 위해서 일하고 있는 모든 키워커들과 그리고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록다운으로 인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통제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과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갈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만은 통제할 수 없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자신의 처한 환경 가운데서 예배하기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유물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또 교제하며 그 예배할 날을 기대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성도들이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준비해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 각자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한 주도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성경 봉독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2절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2절 차혜원 학생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으로만 대언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동영상만으로라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동영상으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더불어서 우리가 평소에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갈 때 가장 좋은 옷, 가장 깔끔한 옷을 입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갔던 것처럼 우리가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은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니까 우리 마음가짐과 더불어서 우리가 옷도 아주 깔끔하게 갖춰 입고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만족만을 위하여서 우리가 동영상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이지만 이 동영상을 통하여서라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여 대충 동영상을 들여다 본다는 그 심정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누워서 이렇게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평소보다 함께 모여서 들으실 때 드리는 어떤 그 예배 때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이지만 우리는 이 시간에 거룩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린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믿지 않고 아주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고향으로, 그 엠마오로 낙향하는 그 두 제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신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고 부활을 믿지도 않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 예전의 삶을 살려고 돌아가려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어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되어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자 둘은 지금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그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옆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대화에 참여하십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자 그들은 슬픈 빛을 띠었다고 합니다. 왜 그들은 슬픈 빛을 띠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소망이 좌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스승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가지고 있었던 소망, 즉 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꾸었지 않았습니까? 그 꿈이 완전히 좌절되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어쩌면 이들은 새로운 세상에 왔었을 때 예수님에 따랐다라는 제자들로서 그들에게 뭔가 한 자리가 그들에게 주어질 거라는 그런 은밀한 야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그 은밀한 야망이 무너진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은 슬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글로바가 마침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어떻게 당신 혼자만 모르고 있느냐라는 어떤 핀잔을 주는 듯한 말투로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 일이 무슨 일이었느냐고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시는 거죠. 무슨 일이냐? 예수님께서 이 일련의 일들에 대하여 전혀 모르신다는 듯이 대묻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대묻는 그 질문의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질문의 의도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서 해명하기 위한 문제의 제기였습니다. 즉, 두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시정하고 그리고 바로 잡아주면서 그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듣기를 원하셔서 예수님께서는 대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과 자신에 대한 본질적인 그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의미를 해석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풀어가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제자들이 예수님과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 이야기를 하며 설명을 합니다. 이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19절, 24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과 그리고 그 예수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라는 엉뚱한 소식을 들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전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어떤 그런 메시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구속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향한 국가적이고 정치적인 의미의 구속이었습니다. 전 인류를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구속의 개념을 이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여인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이야기할 때는 아마도 그 여인들이 전한 이야기가 아주 엉뚱하다라는 듯이 그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부활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로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의 이야기에서 제자들은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오직 일부만 이해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약속된 이스라엘의 구원을 오직 다윗 시대 때에 어떤 그 영화로웠던 그 영화로움의 그 회복에만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의 고난과 그 부활을 통하여서 전 인류를 구속할 것에 대하여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서는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그 목적이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성공과 번영 이거에만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하여 예수님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였지 예수님처럼 십자가 위에서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좁은 길로 우리는 걸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아의 욕심과 죄성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며 거룩함과 그 순결함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에 대하여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이 지나고 부활절이 지났다고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이 부활 사건이 우리의 생각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위에서 죽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빈 무덤과 천사들의 메시지를 전한 여인들의 말을 믿지 못한 것은 이성과 상식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어쩌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 인류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자기들이 듣고 싶고 이해하고 싶은 부분만 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좋아 보이는 부분, 곧 축복과 번영과 위로와 같은 이런 그런 말씀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그 훈련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타이레놀 어떤 진통제처럼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통제는 어떻습니까? 타이레놀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금방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별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쩌면 아주 홀대를 합니다.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집안의 구석에 한 곳에 놔두었다가 다음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갈 때, 아니 뭐 요즘은 또 뭐 모든 것이 PPT로 다 되니까 그 성경책을 가지고 가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평소에는 별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또 찾아오면은 또 그때는 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나에게 위로를 줄 수가 있고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 말씀 구절들만을 찾아서 선택하여 취하여서 그것으로 위로 받으려고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통제가 아니라 보약처럼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약은 어떻습니까? 당장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보약은 한 번 먹는다고 해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꾸준히 복용을 해야만 합니다.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는 한 알만 먹으면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만 보약은 먹고 난 후에 그리고 꾸준하게 먹었을 때 나중에 그 효과가 나타나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보약은 입에 씁니다. 그러나 그 보약은 우리의 몸을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진통제처럼 아프고 힘들 때만 우리가 잠시 꺼내어 보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먹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게 된다면은 우리의 영의 생명이 건강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아갈 때 우리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약을 꾸준히 복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주 답답하고 안타까움을 탄식하듯 그들을 책망하시듯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즉 예수께서는 생전에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성취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약 시대 때 구약의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었던 예수님 자신에 관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의 활동이 끝장나고 그 추종자들에게 실망과 좌절만 있을 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말씀으로 풀어주십니다. 2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자기에 관하여 기록되어진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어 또 나중에는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것에 대하여서 엠마오로 가는 동안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차근차근 풀어주셨을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석하여 주심으로 자신들의 그
그 제자들의 어떤 그런 영적인 무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해석해 나아갈 때 영적인 무지가 깨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9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인 눈을 밝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순결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무지가 깨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순결하여져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떼어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적인 눈이 떼어져 주님을 볼 길을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풀어진 말씀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니까요, 깨달음이 있었다 그럽니다. 감동이 그들에게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지면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감동이, 그 깊은 감동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여러분, 그 맛을 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지는 어떤 그런 감동을 맛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맛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맛있는 거 한번 맛보면 계속 찾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감동이 깊은 맛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이 생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나가기 전에 항상 하나님, 이 제자들이 맛보았던 그 깨달음과 감동이 우리들에게도 밀려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계속해서 길을 가려고 하는 그 예수님을 강권하여서 함께 머물 것을 28절에 요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냥 그 제자들이 있는 그 엠마오를 그냥 지나쳐 가려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머무는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 가려고 그 제스처를 취했던 가장 큰 이유는 어쩌면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초청하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강권하여 더 가르쳐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자 하는 그런 진리에 대한 간절함이 이 제자들에게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군가의 강요에 의하여서 차재수 사관에 아이고 제발 좀 말씀 좀 봐요, 이런 말, 이런 강요, 사관님들이나 목사님들의 어떤 그런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진리에 대한 갈망함, 예수를 더욱더 알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자원하여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이해함이 넓어지고 그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울 수 있다면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요청에 의하여서 그들의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십니다. 축사하시고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과 지금 나오는 그들의 예수님께서 식당의 교제를 나누는 동안에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과 아주 좋은 대조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한 식탁에서 교제를 나눌 때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식탁의 교제를 통하여서 곧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자 그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게 될 때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우리 눈먼 성도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의 식었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삶의 우울과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말씀을 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말씀 앞에 있으면 전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성령님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원저자가 성령님이시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그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함을 주시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는 우리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 영적인 지도자들, 그들을 이용하십시오. 그들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또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며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발 주의 종들을 귀찮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많은 질문을 가지고서 주의 종들을 괴롭히십시오. 그래야지 주의 종들이 게을러지지 않고 더 말씀을 열심히 깊이 연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선한 것을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뉴몬드 성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깊은 의문을 가지고 저에게 찾아와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깊은 실망과 낙심, 두려움, 혼란스러움을 안고 고향으로 힘없이 걸어가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주님과의 어떤 그런 식탁의 교제, 예수님과 인격적인 그 만남을 통하여서 그들이 영원히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그 생명이 정말 용서 넘치는 것을, 생동감이 넘치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갈 때 그들의 원래의 모습은 어땠었습니까? 아주 실망하고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좌절, 어떤 그런 혼란스러움으로 터벅터벅 힘없이 걸어갔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다가와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들과 인격적인 어떤 그런 교제를 통하여서 그들이 영혼이 살아났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더 이상 엠마오에 다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자리를 일어나서 어쩌면은 위험할 수 있는,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돌아가는 그 모습을 상상하여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가득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이런 소망의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만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만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 안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발견되어지고 그 진리에 대하여서 밝히 깨달아져 가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기운을 내십시오.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가 여러분 손을 뻗으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소망을 다시 회복하여 여러분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눈물 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435장 찬양 드리시고 축담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에 눈이 떼어지고 우리의 그 영이 어떻게 해야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여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또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 그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살아갈 때 그 놀라운 그 소망의 기쁨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 말씀을 통하여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의 눈이 떼어지고 그들의 소망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갈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강구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그 수요일 날 우리가 계속해서 해왔던 그 수요 성경 공부가 멈춰졌는데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수요 성경 공부에 대한 동영상도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또 함께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과 말씀을 통하여서 깊은 교제가 일어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화이팅 하시고 잘 살아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야.